4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0편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시편 80편은 애통의 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애통의 시가 아닌 공동체적인 애통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망하게 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관계를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 구절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요, 야곱 가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러한 역사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 외면하죠.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이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고 눈물을 삼키는 처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말이죠. 두 번째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내려와서 한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평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그렇게 번성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은 12절 이후를 보니까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담장이 허물어지고 아무나 과수원을 드나들고 포도를 따가고 심지어 멧돼지 듬질승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처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 잃은 양떼, 짓밟힌 포도원이 된 이 이스라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0편을 우리가 천천히 정독을 몇 번 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주의 얼굴빛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혹 덮으셨다면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시고 시편 80편 말씀을 좀 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도 한번 또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탄식과 고백 사이에 지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간구한 건 아마도 그가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닐까요? 시편 기자는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목자 없는 양, 짓밟힌 포도원이 된 것은 힘이 없고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구원을 다시금 정의해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금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함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자녀 축복송을 불렀잖아요. 그 자녀 축복송으로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찬양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런 찬양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요,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게 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으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눈빛을 나누며 친밀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며 바라는 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바람이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목자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니, 한번 오늘 믿음을 그리고 믿기를 선택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오늘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또 그러한 주님이 보호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도 안전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고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는 친밀함을 깨달아야 함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양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 진짜 행복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부와 지위보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친밀함과 주의 얼굴빛을 사모함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